인간의 삶을 이끄는 근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물질적 부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죠. 정치적 야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립니다. 상식도 사회 정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막무가내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 뭔가 손에 잡고 있을 때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참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만일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나 야망이 꽉 차 있다면, 나의 마음 중심에 건강하지 못한 상처나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지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축복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은혜를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것,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권리 포기에 대한 변정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유자였지만 그 자유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사도직의 특권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고 교회 지원을 받으며 사역을 할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고 참는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근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을 관통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바울의 삶을 새롭게 주도했고 바울을 통해 맺게 될 열매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했던 디모데전서 1장 11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원래 자기 자신을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 am the worst of the sinners.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 가장 나쁜 존재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었던 이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생각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음 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아무 자격이 되지 않고 정말 악하게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The grace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속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 속에 부어진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의식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전심을 드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에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사도의 자격도 되지 아니하고 사도의 일도 할 수 없는 박해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티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고,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위에 전심을 다해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나 야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열매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초월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존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아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표준 국어 사전을 보았더니 이렇게 정의가 내려 있습니다. 남에게 굽힘이 없이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고고하게 생각하는 자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걸 건드리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 자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참 집안이 좋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스스로 험잡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던 self-righteousness가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자존심이 높고 강했던 사람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았던 바울의 자존심을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복음 전거자가 사례를 받아야 될 근거를 소개하는 중에 성전에 섬기던 제사장의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다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겼던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부위 가슴살은 아론과 그 집안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뒷다리를 먹고, 어쨌든 간에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전가한 것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14절에 나오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거자들이 복음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리빙 익스펜스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이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2개 가져가지 말아라. 그냥 딱 하나씩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사실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배낭도 가져가지 않고 돈도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도 마찬가지,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도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논리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물론 다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바울의 언급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아하, 바울이 사례비가 받고 싶구나. 돈을 더 받고 싶어서 저러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딴 건 몰라도 사례나 돈 가지고 모니플레이트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이 대목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1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거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모션이 좀 담겨져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서 받지 않아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들로부터 물질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이미 사도 바울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청년결백하게 하나님 복음 위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이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아를 내려본 적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것마저도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하반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들지 못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관심사가 자기의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강했던 바울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허물허물한 존재가 돼서 이와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지, 그 설명은 한 가지밖에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돼요. 가장 내리고 싶지 않은 나의 자존심마저도, 나의 체면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왜 분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다구쳤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 죄인 아니냐?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죄인 중 괴수 주제에 분해할 게 뭐가 있어? 매입이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다스리며 이와 같은 자존심의 문제를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자존심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성숙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인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이 버리셔도 저주받아도 괜찮을 사람인데, 이런 주제에 나의 자존심, 나 자의 영광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붙잡히면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막히게 되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자존심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랑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뭘 잘했으면 좀 칭찬받고 싶어하고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는데, 이것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덕부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과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앙이란 뜻입니다. 혹은 징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화가 있다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컨대 에스겔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악인에게 가서 공의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공의를 듣고 돌이키면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만일 너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건 너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하셨어요. 만일 너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게 되겠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위치에서 선포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대요.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것 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게 되면 부담이 생깁니다. 가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 전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기꺼이 해야 될 사명이지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고백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생색내고 싶어 하잖아요. 나 업적 자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해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을 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조금 하면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선포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 사람에게 빚을 졌나요? 바울이 언제 야만인에게 빚을 진 적이 있나요? 바울은 한 번도 그들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빚진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이 은혜는, 이 사랑의 빚은 내가 갚을 수가 없는 빚이다. 사실 바울은 이 빚 때문에 그 험악한 선교여행을 3번씩이나 다녀왔어요. 이 빚 때문에 로마 감옥에 2번씩이나 투옥을 당하고 이 빚 때문에 결국은 복음 위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되려면 이와 같은 빚진 자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역자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을 길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께 진 빚이 이런 빚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이 이런 빚입니다. 이 사랑의 빚, 이 은혜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어도 그것으로 갚아지지가 않아요. 평생 갚고 또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이 은혜의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했지만 내가 한 거 업적 가지고 껍적대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나를 넘어서게 돼요. 자존심을 넘어서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될 보상도, 세상적인 보상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17절에서 바울은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리워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자유로 voluntarily 좋은 일을 했다면 상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자유로 아니하게 된다면, 이걸 쉽게 표현하면 상 받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내가 비록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기서 사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 보통 청지기직이라고 스튜어드십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은 사실은 그 당시는 한 가정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따로 보상을 주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종의 위치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종을 위해서 누가 밥상을 차려주겠습니까? 아무도 차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차려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상을 다 준비합니다. 자, 밥상을 준비한 후에 이 종들이 먼저 먹을 수가 있을까요? No way. 먼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먼저 식사하시도록 다 대접해드리고 종들은 계속 그 옆에 서서 웨이트온하는 것입니다. 서서 그들을 수종 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도 음식을 먹고 쉬는 것. 이게 그 당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 종이 수고했다고 살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천국 청지기직의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바랄 때가 많고 보상을 바랄 때가 많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바른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보상이나 그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은혜를 아는 건강한 사역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상을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박수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적인 보상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번 박수가 영원한 박수는 아니에요. 박수가 야유로 변하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일을 했을 경우에는 열매도 아름답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따라 일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일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은 상이 있어요. 그게 1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앞에서 상이 없다고 말을 한 후에 바울은 18절에서 내 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가 받게 될 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한 상과 18절에서 말한 상은 다릅니다. 17절에서 말한 상이 인간적 보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18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 상은 하늘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상이에요.
가끔 이게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을 기대하는 것은 좀 덜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상을 바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장차 받게 될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보화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에 속히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를 상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받게 될 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정당한 자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상은 받아야 돼요. maybe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은, 내가 받게 될 상은 복음의 열매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값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상은 바로 복음의 열매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이냐? 주 예수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에 세웠던 사람들을 바울은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자신의 권리도 포기했고 자신의 자유도 포기하고 평생을 이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칭찬받을 것 다 받고 보상받을 것 다 받게 되면 나중에 받을 상이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하셨을 때 박수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을 갉아먹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받아야지, 내가 좀 손해본 게 있어야지 나중에 받을 게 있죠.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뺏기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도 받아봐야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받을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칭찬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나면 주님 오실 때 남을 상이 뭐가 있겠어요? 서거리 이 땅을 위해 나의 모든 것 다 소비해버리고 막상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면 이런 인생을 누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걸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소유해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려놓고 자랑도 내려놓고 오직 그날의 영광과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고 언젠가 주 예수 앞에 서는 그날 후회하지 않을 인생으로 바르게 영광되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